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나의 모습을 단정히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나요? 그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자면 선생님이 예배 기도 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 도안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전처럼 교회당에서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학교를 가진 않지만 나태해지지 않고 어떤 일에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과 능력이 막힘없이 나타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찬양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말씀 주소를 보고 말씀을 찾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나요? 그럼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어른들도 가서 정말 놀고 싶어하는 곳,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더없이 간절히 가서 여러 번이고 놀고 싶어하는 곳, 놀이동산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 놀이동산에서는 어른이든 아이이든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마음껏 놀고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는, 원하는 대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죠? 네, 입장권이에요. 자유이용권. 저 입장권 하나만 있으면 놀이동산 모든 것 탈 수 있고 볼 수 있고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고 즐길 수가 있답니다. 오직 당신은 이 입장권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이 한 가지만이 중요할 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어린이,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른 외국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키가 큰가, 작은가, 튼튼한가, 약한가,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가, 적은가, 또 능력이 있나, 없나, 유명한지 아닌지 이런 모든 조건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입장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카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입장권은, 그 카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면,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입장권, 카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하는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카드예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발걸음은 세계 곳곳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되었죠. 이렇게 사도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해 간 곳을, 그것을 한자 말로 이방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 그래서 이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이방 지역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잡혀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도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차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 생각. 복음은 우리만의 것,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가르칠 필요도, 전할 필요 없어. 복음은 오직 우리의 것, 우리만이야.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민족에게만 전할 거야. 라는 첫 번째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 이방인들은 어차피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몰라. 복음을 아무리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어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라는 차별된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성령님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사도에게 어느 날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어느 날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한편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본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분이시고 복음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베드로의 잘못된 굳은 생각을 깨뜨려 주셨어요. 로마 사람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마음,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카드, 유일한 입장권, 그것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이름을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나 아무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인 우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만 하죠.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동참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예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이 퍼져가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배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복습하는 게임 성경을 찾아라. 모두 6개의 가로 세로 퍼즐이 있고요. 가운데 주제 단어가 초성으로만 나와 있어요. 초성으로 나와 있는 주제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퍼즐 맞추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의 가로 힌트입니다. 실체가 없는 형상, 실체가 없는 형상을 말하는 단어.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그 단어가 있대요. 읽어줄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땡땡 중에 밝히 봄에. 고넬료의 이야기네요. 고넬료가 하루는 9시쯤 되어서 땡땡 중에 밝히 보게 된 것. 꿈인 것 같은데 꿈은 아닌 정확하게 본 것. 그것을 말하는 단어. 실체가 없는 형상. 그것을 말하는 단어. 환상. 네, 환상.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되어요. 꿈 같은데 꿈은 아닌 거예요. 꿈은 깨고 나면은 기억도 안 나고 분명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분명한 것, 정확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세요. 이 환상이라는 것 때문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환상이라는 단어 맞춰보았습니다. 이제 1번의 세로, 글자 상자로 시작하는 단어 읽어줄게요.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써서 여쭈어 알려드리는 것.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알려드림. 사도행전 10장 4절에 말씀 단어가 나온대요. 읽어줄게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땡땡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9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 천사가 와서 해주는 말이에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땡땡 되었다 라고 말하는 단어. 그 단어, 윗사람에게 글로 여쭈어, 말이나 글로 여쭈어 알려드리는 뜻을 가진 단어, 상, 달. 처음 들어보나요? 보름달, 초승달, 눈썹달, 손톱달 이런 건 들어봤어도 상달은 처음 듣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낯설은 단어인데 상달, 높은 사람에게 알려드리는 것, 글로 말로 알려드리는 것, 보고하는 것을 말할 때 상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새로운 단어 하나 배워놨죠? 네. 이제 2번의 가로를 읽어주기 전에, 친구들. 지금 영상 예배가 끝났다고 성경책을 덮었다면 다시 펴세요. 사도행전 10장 성경책을 펴놓으면 훨씬 더 퍼즐 맞추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힌트가, 말씀 힌트가 전부 다 단어 힌트가 전부 다 말씀 속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도행전 10장을 펼쳐 놓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2번의 가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번의 가로.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뜻을 가진 단어.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읽어줄게요. 그가 땡땡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땡땡하여.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함. 주의하고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는 것. 이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 그 단어는 경건. 네, 경건한 모습.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예의 바르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그 말을 담고 있는 단어, 경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면 저 경건의 모습은 당연히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경건, 중요한 단어. 그럼 이제 2번에 새로 단어 보겠습니다. 경자로 시작하는 단어네요. 2번에 새로 힌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단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땡땡하며,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이거 우리가 배운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어. 처음에 말씀 시간에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정답을 맞췄던 친구가 방금 떠올라요. 그 친구가 기억할 수 있을까? 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 어떤 단어? 경자로 시작하는 단어. 경자로 시작하는 단어.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의 바르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는 이 경건과 경외라는 단어는 서로 아주 연결이 깊게 되어 있어요. 경건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생활의 모습이 경건합니다. 라고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경외에 맞춰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의 세로. 3번의 세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단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땡땡 하더니. 고넬료의 이야기죠.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땡땡 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보여드렸던 것, 했던 것, 시간을 정해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했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맞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꾸준히 열심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생활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꼭 맞아야만 새로운 삶의 모습, 변화된 모습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요하죠. 기도라는 단어 맞춰보았습니다. 이제 4번의 세로, 저 끝에 있는 4번의 세로 단어 힌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오는 단어. 풍속이나 습관 따위가 다른 지방. 풍속이나 습관 따위가 다른 지방. 10장 45절 말씀 읽어줄게요. 땡땡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건 베드로하고 연결이 되죠. 베드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계시는 분이야. 이방 사람들은 몰라도 돼. 알릴 필요가 없어. 라고 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풍속이나 습관이 다른 지방을 말하는 단어 두 글자, 어떤 단어죠? 이방. 네, 이방. 다른 나라. 다를 이, 나라 방. 인자를 붙이게 되면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 우리들도 성경 말씀,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차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기
어려웠죠.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방, 다른 나라. 이제 5번의 가로 5번과 6번 두 개 남았네요. 5번의 가로 힌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12명의 제자.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고 나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여러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배웠던 단어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새로운 이름. 도자로 끝나는 말 사도. 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 12명의 제자들이 특별히 그 시작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자들의 제자, 또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 기록이 사도들의 발걸음, 많은 제자들의 발걸음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사도 단어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의 가로예요. 6번의 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나오는 단어,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나오는 단어. 이는 땡땡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는 땡땡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네.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첫 번째의 증거로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바로 그거 말하는 단어 방언. 네.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강림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셨죠. 차별이 없는 성령님의 선물. 네, 방언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성으로 나와 있는 주제 단어 어떤 단어인지 맞춰지나요? 그러면 우리 주제 단어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 단어. 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였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정말 멋진 만남이죠. 베드로에게는 복음은 더 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반대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두 사람의 멋진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티켓, 카드는 오직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라는 고백이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라 여기까지 맞추어 보았고요. 주중에 짧은 백일장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고은재 친구가 보내준 짧은 백일장, 은재 친구도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삼행시를 지어줬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200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실 거죠? 우와,
우리 은재는 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2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이 궁금해요. 그래도 재미난 삼행시 지어준 우리 은재 함께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 친구 것은 누구일까요? 성은이. 우리 김성은 친구가 보내준 삼행시인데요. 성은이는 삼행시로 지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2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문장이 정말 기가 막혀요. 보세요. 읽어줄게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맞아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가 답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배워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깊이 심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가 않죠. 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가 답이다. 멋진 문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성은이 거 보았고요. 그 다음 친구 김성민. 성민이가 지어준 삼행시 예수님 삼행시입니다. 예수님은 수고가 많으셔서 님이 붙여졌다.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은 삼행시인데 예수님은 수고가 많으셔서 님이 붙여졌다. 예수님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우리 성민이는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걸 알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도 웃으실 것 같아요. 성민이의 삼행시 보았습니다. 그 다음 친구 유지호가 보내진 삼행시. 자기 이름도 아주 멋있게 그려줬어요. 지호가 보내준 삼행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수십억 명의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삼행시를 적어줬어요. 지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고백문 보내준 지호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 친구 유예찬. 네, 유예찬 친구가 보내준 것 보겠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삼행시예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시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죠.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해야만 한다 라고 했죠. 네,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삼행시를 적어줬어요. 딱 보니까 형제 2명, 남매 2명, 새로운 친구 1명 해서 이렇게 이번 주에 보내준 것 모두 5개를 살펴보았어요. 이 친구들은 삼행시 적은 거 버리지 마시고요. 교회 오는 날 잘 챙겨서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제 아동부 소식 보겠습니다. 네. 기다린 소식이죠. 우리 친구들. 이제 6월 7일 첫 번째 주일부터 아동부실에서 우리 만나야 해요. 지금까지 영상 예배 드리면서 애쓰고 예배에 집중해보려고 정말 수고 많았을 텐데요. 이제는 아동부실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1부 예배는 9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30분이에요. 자, 그러면 주일 예배에 오기 위한 준비. 첫 번째, 마스크는 꼭꼭꼭 필수예요.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꼭 챙겨서 쓰고 오시고요. 그 다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니까 성경책은 반드시 찾아야겠죠. 그리고 교회 가방 안에 지금까지 했던 것,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마다 퍼즐 맞추기 한 것, 삼행시 지은 것,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쓰기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정학 수치 풀이까지 다 모아놓은 것들을 성경책 가방 안에 잘 챙겨 넣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고마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 한 주간도 즐겁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일에는 대전도안교회 아동부실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